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72쪽 팔품 9절인데 71쪽의 제일 마지막 줄 팔품 9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이 죄고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그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를 벗어나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구출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여 다른 사람도 미혹에서 벗어나 다시는 가지 않게 되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이 천상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그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를 벗어나, 이래서 이제 선지식이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들을 소멸을 시켜주시고 잘 또다시 그런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 이런 원력을 지장경에서 지금 찬탄을 하셔가면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말법 시대의 범부 중생들이라 법력은 약하고 그게 법약 마강, 그래서 마가 더 훨씬 강한 시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바로 잘 불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월하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제가불자 중심이 아니라 출가불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불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불자들이 믿고 의지할 바가 많지 않은 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시작을 하실 때 육하원칙 6개의 원칙을 세워서 법문하셨는데, 우리가 현대 말로 표현하면 육하원칙이고, 부처님 말씀의 용어로 하면은 육성취, 6가지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지난주에는 어느 법우가 참 좋은 책을 하나 선물을 해서 받아보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부자 되는 법, 이런 책을 써가지고 썼는데 저한테 왔어요. 이게 참 글을 잘 썼다. 그래서 이제 서문을 읽어보니까 진리를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물을 탐내지 마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무소유의 행복 등등의 법문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법문이 마치 속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뜻으로 착각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출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당연히 힘들다. 그것은 출가자와 제가자는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 쭉 서문을 썼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죠? 바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게 육하원칙인데 요 원칙에 따라서 경전을 꼭 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읽는, 대한민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인데, 금강경의 내용하고 지장경의 내용하고는 얼핏 보면은 완전히 동떨어진 극과 극을 달리는 법문 같단 말이에요.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의 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거기에다 예배 찬탄하면
백생을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고 또 행복을 누린다고 되어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또 음성으로든 모양으로든 구하면 그건 사도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하신 경전 구절이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그 수준을 다르게 늘 법문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수보리존자, 그것도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수보리존자에게 하신 아라한에게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라한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라한도 아니고 수다원과 예류과에도 못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말법 시대에 형편없는 그 박복 중생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상이나 보살상을 한번 예배한 공덕만 가지고도 우리가 백생을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는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법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런 지장경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강경을 읽어가면서 금강경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그 경전인가 이거를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부처님 말씀은 크게 딱 한 단어,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복해, 복덕과 지혜, 요걸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을 우리가 찬탄할 때 삼귀를 하는데 아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한자 말로 표현하니까 귀의불 양족존 그러더라고요. 양족, 두 가지를 구족하셨다. 두 가지를 충족하셨다. 이렇게 해서 족자는 발족자를 쓰는데 두 다리를 갖췄다는 뜻이 아니고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금강경을 최근에 읽어보니까 금강경은 육바라밀 법문인데 육바라밀 법문인데 제일바라밀은 그 말이 제일바라밀이고 제일바라밀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일바라밀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렇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6개의 바라밀이 있는데 대부분 지혜 바라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딱 단정을 해서 보시 바라밀을 제일 바라밀이라고 하신다. 왜? 부처님은 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앞에다 놓고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5개 법문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살생중재부터 살생, 도둑질, 사음 요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열거를 하셨다. 그러면 육바라밀도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면 지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시부터 표현하신 것은 제일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보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처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다. 물론 보시의 종류는 크게 4가지를 구분한다. 그러지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엄경에 보면은 이정발해, 유정발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선정을 왜 하냐? 우리가 좌선을 하고 중국말로는 타좌라고 하는데 앉아서 그 명상을 하는 것을 좌선 또는 타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타좌를 왜 하냐면 유정발해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6바라밀의 앞에 5바라밀은 지혜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복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지혜를 펴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유정발해 한자로는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연다. 그러면 지혜 열어서 뭐 할 거냐? 유해 발복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복을 펼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장보살은 무수한 겁동 안에 계속 복을 닦아서 중생들을
구제의 원을 성취해 가시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팔품 제10절에는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임을 모르고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목숨을 잃기도 하니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하건만 저들이 다시 악도에 들어가는 것은 악업을 무겁게 맺은 탓이라 길이 지옥에 빠져 해탈할 데가 없느니라. 악업이 무겁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습관이 돼서 자꾸 그쪽으로만 방황을 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서 다시 그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해탈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양대 방법이 복덕과 지혜를 쌍수, 겸해서 닦는 방법이고, 그 육바라밀 법문 중에서도 앞에 5가지는 복을 닦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복을 닦는 방법을 통해서 증득을 하게 되는 것이 지혜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복을 닦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랬죠. 널리 베푸는 거.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단나 파라미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누는 거,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 요것은 이제 크게 4가지로 있다. 그래서 제물로 공양을 올리는 제공양 또는 제보시라고 하는 게 제물보시가 있고, 2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법공양 또는 법보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러면 몸으로 때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노동으로 복을 짓는 방법. 나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받쳐줘. 그러면 그때는 수희공덕, 수희보시, 남들이 복을 지은 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이런 공덕을 우리가 짓는 것이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슈퍼리치,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들, 이분들의 그 소비 형태를 조사를 해봤대요. 소비 형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2년 동안 옷을 한 벌도 안 사 입은 재벌 슈퍼리치, 그냥 무지막지한 막대한 부자들이 2년 동안 옷을 한 벌도 안 사 입은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석에도 별 취미가 없더라네. 저도 부자가 될 것 같아. 나 옷하고 보석에는 별 취미가 없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슈퍼리치는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이 자동차더래, 자동차. 그래서 슈퍼리치들은 물질적인 것 중에서는 자동차에 관심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별 관심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다른 거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걸 해보니까 3가지가 있더래, 3가지가. 첫 번째가 바로 이 보시, 기부더라는 기부. 슈퍼리치들, 막대한 부자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남들에게 베푸는 거더라는 보시. 그러니까 서양 말로 기부하더라는. 그게 1등인 거, 1등. 부처님은 참 2500년 전에 우리 범부 중생들이 잘 사는 방법을 다 개발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재물공양도 못하고 법공양도 못하고 건강까지 나빠갖고 노동도 못하고 그럴 때는 남들이 짓는 복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만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지? 이런 축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살고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전혀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부자를 베껴 먹는 거. 그지? 부자가 어떻게 사나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아니 그냥 울고 먹으라는 거 말고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확실한 방법이더라는. 그래서
그 슈퍼리치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작든 크든 자꾸 기부를 해보는 거예요. 기부를 해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래서 그게 일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세상 이치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냥 미국인들은, 서양인들은 논리적으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보시바라밀이 육바라밀부터 첫 번째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 막대한 부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울사가경이란 경전에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급 기수급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이다. 이래서 이제 육성치를 쫙 하시고 세존이 지어 제가자가 여러분들하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제가 불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세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네, 그죠? 현세, 금생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그래서 이걸 그 한자로 표현하면 편안할 안자하고 즐거울 낙자, 그래서 안락. 그래서 표현은 안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안락. 이렇게 안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궁금하시지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고, 그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냐면 기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기부를 잘해라. 기부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 삼사순례 가더라도 1,000원짜리 잔뜩 바꿔다 놓지 말고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로 지르고, 그것도 속이 안 차면 수표로 지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슈퍼리치 초부자가 되는데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참 그런 부분에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2,500년 전 후에 우리 그 한국 그 불자들이, 한국 불자뿐만 아니라 말법 시대의 불자들이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었는데, 그래서 저같이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목소리가 쉬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좌선을 하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데 없어가지고 병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 독경하고 연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너무 좋은 법이구나. 왜 좋은 법이냐면 남성과 여성은 그 언어의 구조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하루에 2만 달러를 무조건 소모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텔레비 보다 뭐 일만 하다가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오면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말을 7,000단어를 다 써먹고 와가지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붙잡아 놓고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니까 둘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장경을 딱 선물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읽고 소리내서 읽고 연부를 해라. 그러면 말 못하고 병난 거는 거기서 다 해소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바빠가지고 저도 걸어 다니는 게 소원인데 걸을 시간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못 걷는 우리 범부 중생들은 108배를 해가지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해갖고 유산소 운동을 잘 시켜주는 수행 방법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맞게 전부 딱딱 맞게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더 좋은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또 그 때때로 삼사순례를 댕기잖아요. 슈퍼리치 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행이더라는 거예요. 여행.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복받은 종교인들이 지구상에 있을까? 이 우리 불자가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기부하는 연습, 두 번째는 여행 다니는 연습, 삼사순례. 명산대찰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만 다녀도 명산대찰에 참배한 공덕으로 복받지, 또 부자들의 특징인 여행을 겸비해서 하지, 이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제가 불자들은 무조건 거부가 안 될라도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행.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기부. 보시바라밀을 우리가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사서법에도 보시에요, 이행동사 보시가 첫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데 슈퍼 리치가 되기 위해서 그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그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올사가경에 나오는데 편안함과 즐거움, 안락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에 충실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려운다 하는 줄 알았는데 쉬운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려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지?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충실하라. 그냥 갖기만 하면 안 되고 자기 분야 그 직업 분야에서 1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등이. 최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최고가. 그래서 일이 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 분야의 전문 서적을 100권만 읽으면 그 부분에서는 1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서 전문가들이 그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100권만 읽으면 무조건 그 분야에서 1등이 최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충실하라. 직업이란 제가자가 살아가는 방편이니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혹은 임금을 섬기거나 글씨를 쓰며 그림을 그리거나 간에 자신이 맡은 바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느니라. 여기에는 그 산농, 공상 요 네 가지 중에서 농사부터 시작했네. 그 불교에서는 농사, 장사, 임금을 섬기는 거니까 선비나 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글을 쓰며 그림을 그리거나 이것까지도 그 당시 2500년 전에 그 직업으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처님 멋쟁이세요. 그래서 그 자신이 맡은 바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돼야 되는,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번 언급한 그 골드 스미스, 그 마셜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경영 코치가 있는데 그분은 대학교 시절에 불서만 400권을 읽었대. 불서만 400권 읽고서 그 지금 현대의 지구상에서 가장 그 훌륭한 경영 코치 15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데 그분은 한 번 그 경영 코치 들어가면 그 2억 5천만 원씩 25만 달러를 받는데 25만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경영 코치가 되기를 원하면 1년에 100권씩 불서를 사줘갖고 읽게 하면 되게 400권 읽고 그래갖고 그 마셜 골드 스미스는 미국인이면서도 결과부자 딱 하고서 이렇게 이제 경영 코치를 하는데 결과부자를 하고 얼마나 멋진 불자니까 미국에.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그 일 잘하는 당신 성공하지 못하는 20가지 이유 뭐 해갖고 우리나라도 여러 권 나와 있죠. 일 잘하는 당신 성공하지 못하는 그 20가지 이유 이런 것도 책으로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직업에 충실하라는데 자기 분야에서 100권 이상 책만 읽으면 틀림없이 분야가 된다. 그 다음에 고전을 100권 더 읽고 하면은 그 세계의 명인이 된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가르치고 특히 좋은 직업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1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안함과 즐거움을 그냥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리치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더라? 아, 기부였구나.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또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공부. 자기 투자, 자기 개발. 그걸 통해서 이제 남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리치들은 옷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반지, 시계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기부와 1년에 10만 불 그러니까 1억 몇천만 원씩 이상 하는 그 부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물복은 재물을 반드시 보실 때만 그 복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 다음 시간에 소개해 줄 책에 보면은 아무리 부처님 열심히 불러도 부처님이 현찰 통장에다가 넣어주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방법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슈퍼리치가 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자꾸 기부를 해보고 틈나면 여행을 떠나보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늘 공부를 하게 되고 요리 되면은 그러니까 부자들이 책 안 읽는 부자가 없잖아요. 그지?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몇 년,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몇 년간 사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퇴근 시간 이후에 북적북적 하는 데가 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점이래, 서점. 그만큼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세계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고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슈퍼 리치가 되는 방법은 기부, 여행, 공부, 자기 개발이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려면 자기 분야의 책을 100권 이상 읽어라. 언제 읽지요? 하는데 읽다 보면 100권 되는 거지, 그지? 언제 읽죠?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류가 되라. 1등이 되라. 둘째는 첫 번째가 근데 뭐였더라? 직업에 충실하라. 직업에서 충실해서 자기 전념.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왜 저 나이에 저러고 살을까?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살지? 그분들의 특징은 바로 이 부분에서 약하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거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직업을 갖는 방법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하나는 잘하는 것을 자기 직업 삼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잘 권유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권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그게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스님, 잠깐 대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오. 왜 그러겠대? 제가 오늘 아버지하고 싸우고 왔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나는 그게 싫고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그 중에서 저는 드럼을 잘 치는데 드럼으로 배워가지고 학원을 차려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지금 이 순간에 결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조금 약간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보자. 뭐 몇 년 후의 일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시간을 주고 좀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아버지 말씀이 반드시 맞은 것도 아니고 네 말씀이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자, 근데 본인이 뭘 좋아하냐면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드럼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드럼을 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될까? 물어야지, 그지? 근데 자기네 학원에 선생님 보니까 일단은 풍요롭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풍요롭게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이제 소도시에서 드럼을 하려니까 그러게 되겠지. 이제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시험을 봐야 그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두 가지 다 길을 안 가고 제 3의 길로 가는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건 이제는 이때부터 네가 뭘 잘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봐라. 잘하는 걸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거를 꾸준히 생각을 하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있네. 그리고 해외 또 연수도 갔다 오고 하니까 해외 여행을 잘 갔다 온 거 이제 잘 갔다 와서 보니까 아하, 내가 꼭 드럼에만 매달려 살아야 될 이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잘 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다. 요거 두 가지 중에서 뭘 할까요? 하면은 잘하는 거를 시켜야 된다. 좋아하는 거 시키면 안 돼요. 이게 다를 경우에 같으면 그거야 뭐 관계 없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잘 하는 것을 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하는 거를. 그런데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밥 못 먹고 살 경우들이 많아. 라면으로 몇 년씩 때우고 그나마 빛 잘 보면 좀 뜨는데 그나마 빛 못 보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아하는 거 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 잘하는 것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생활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그게 대립이 될 경우에 전혀 다를 경우에는 잘하는 것을 시켜라. 그러면 밥 먹고 사는데 그리고 자기 능력 개발한 발휘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을 잘 보호해라 이러셨네요. 부처님이 재산을 잘 보호해라. 참 모든 재산은 법다운 직업에 충실하여 내 손으로 직접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게 수탈당하거나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불에 태우는 등 모든 재앙으로부터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오가가 같이 소유했다. 오가 소유 그런다는 말이에요. 5집안이 같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내 직접으로 벌었어도 국가나 관리에게 수탈당하거나 도둑에게 빼앗기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불에 태우거나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이 갖다 작판하거나 요 5가지. 그래서 내 재산이라도 오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이제 자식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지. 자식 5번째 부처님 다 자식을 언급을 하셨더라니까.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말씀만 골라서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참 멋지다. 첫 번째는 직업에 충실하라. 둘째는 재산을 잘 보호하라.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지?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줄이고.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가 많죠. 이것저것 먹고 싶을 때 언제? 돈 떨어졌을 때. 돈 떨어질 때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돈 떨어져 봐서 알아요. 돈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 사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미안한 게 돈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을 더 모아들이는 거예요. 그지? 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잘 보호하라. 불필요한 걸 안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걸.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사고 싶은 게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많고 돈이 없는 게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잘 보호하는 방법은 어떻게 소비할 건가 이런 부분도 부처님께서 무슨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산을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각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일로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부자들은 2가지만 하면 된다. 2가지만 하면 된다. 첫 번째가 돈 빌려주는 거나 빚 보증 쓰는 거나 돈 심부름 하는 거 요걸 안 해야 된다. 한국의 불자들은 누구든지 하면 다 뛴다. 한국의 불자들은 다 뛴다. 불자들은 그걸 못 되는 구조가 돼 있더라니까. 그지? 그러고 뭐요? 등신같이 내가 전생의 업이니까 대신 갚아주지 하고 또 착하기도 해라. 그지?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자들은 웬만하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특히 퇴직금 받아갖고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퇴직금 받아갖고 주식 투자하면 그건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여튼 2가지만 안 하면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일단은 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셔가지고 불자들이 사서 보세요.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이니까 현재는 이런 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 책하고 거의 내용의 궤를 같이 하는데 이제 한국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돼 있으니까 일 잘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부처님이 일 잘하는 법 배우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너무 우리가 제가 불자들은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부자가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에서 안우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터득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슈퍼리치가 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을 필요가 있죠. 기부만 잘하면 되니까, 보시만 잘하면 되니까, 제가 불자는 슈퍼리치가 되는 방법이고, 출가 불자는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렇게 잘 터득하는 그런 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 이 지장경에는 천상과 인간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괴로움들을 부처님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전부 다 툭툭 털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팔품 제11절에 보면 그때 악독기왕이 합장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한량없이 많은 저희들 모든 기왕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왕들이 자기 업보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이익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쫙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73쪽에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삼보를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하나를 달거나 약간의 향과 꽃을 불상이나 보살상 앞에 올리거나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 글귀 한 개송에 향을 사르며 공양하는 것만 보아도 저의 귀왕들은 이 사람을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또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게 하여 나쁜 일, 횡액, 몹쓸병이나 마음에 받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사옵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에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해서 귀왕과 염라천자, 범천왕과 재석천 이분들이 우리 불자들을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전부 다 보호를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기로 다 원을 세웠고 우리는 그 부처님 석가세존과 그 지장보살님 많은 보살님들을 믿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들을 내가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소승이고 지장보살님과 불보살님들이 대신 전부 받아주시고 대업왕생하게 해주시는 것은 대승불교다. 많은 불자들이 특히 정토행자들, 나무아미타불 하고 서방극락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불자들은 지장경을 더 열심히 봐라. 이렇게 명나라 때 정토종의 제9대 조사인 연지대사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장경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그 지장경을 꼭 정토행자들은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토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요 지장경을 독송하는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을 독이라고 하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것을 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장경 그 송 외우는 것까지는 약간 무리가 될 것 같고 근데 몇천 독을 읽어도 못 외우더라고요. 이건 안 외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가사의한 경문이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독을 읽었으면 다른 것 같으면 토시하나 소설 같으면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울 텐데 왜 읽을 때마다 엉뚱하게 다른 것만 보이고 자기 업이 소멸되고 복이 져지는 대로 보이는 수준들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독송인데 수지독송 그러니까 독송을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못합니다. 뭐 외우는 건 더군다나 못하겠지. 독송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지니고만 다녀라. 그게 수지예요. 수지. 바다 지니고만 다녀라. 그래도 복이 된다. 스님 그거 정말입니까? 그런데 정말이더라니까요. 저는 확인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하는 것, 증명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읽을 수도 없고 뭐 읽지도 못하니까 외우는 건 당연히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처님이 그 업을 소멸해주고 대신 다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지 독송 못 하더라도 수지 받아 지니고만 다녀도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런 축복이. 그래서 이런 귀왕, 대범천, 재석천, 염라천자 이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우리 중생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기를 고민하시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지요. 76쪽에 8품 19절에 부처님께서 주명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원을 세워 태어남과 죽음을 받는 모든 중생을 보호하니 미래세에 남녀 중생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서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시켜 길이 안락해 하라와 얻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주명귀왕이 와가지고 딱 잘 해탈시켜가지고 극락으로 인도할 건데 뭘 걱정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 문제를 접어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 있다. 안락, 편안함과 즐거움을 우리가 그냥 성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귀왕이 부처님께 사료였다. 원컨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 몸이 다하도록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마다 죽을 때 모두 안락을 얻게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저는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에 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높여서 주명귀왕이 되셔야 돼. 그지? 주명귀왕이 돼가지고 해산할 때 또 임종할 때 걱정하는 그런 불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명귀왕이 돼가지고 지장경을 읽도록 잘 권유하고 인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주명귀왕이 누구냐면 나중에 무상열애가 되는 분이지. 무상열애가 되는 분이란 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주명귀왕이 되고 또 궁극적에는 무상열애가 돼서 이러한 중생들을 인도하고 안락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그런 중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꼭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